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한 정말 인격적인 우리 주 성령께 인도를 받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명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압니다. 또한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첫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과 사람과 능력과 은사와 환경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악한 영의 공격에서 또한 우리를 지키시며 성령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넘치는 또 우리 2021년도의 하반기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사도행전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주의 말씀, 성령께서 교회를 지도하시면 참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지도하시면 정말 다릅니다. 아무리 탁월한 경험 많은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죠. 여러분, 교회의 경험만을 의지하게 되면 놀랍게도 안정은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능력을 바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혜만 의지하면 안정은 얻을지 몰라도 사실상 안정을 잃을 때도 많고요. 그러나 능력을 바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얻은 안정이 지속되면 그 안정도 잃어버리게 되겠죠. 지킬 수 있는 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이걸 정말 기도하고 바랬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한 3가지를 찾아 나눠보면서 우리 그런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자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교회에게 일러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사람이 예상 못한 것들을 성령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상 못한 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당황함을 겪을 수 있고 논쟁이 붙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안정이 될 수 있고 그 평안한 마음 속에서 주님이 명하신 새로운 일들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소명, 여러분, 사람 의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애써 본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성령께서 명하시는 일에 분별하여 순종할 교회가 되도록, 그러니 우리는 힘써야 돼요. 전도와 선교는 계획으로만 일어나는 혹은 재정으로 일어나는 그런 따위가 아니라 성령의 명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분별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그리고 어제의 말씀 2절을 같이 봅시다. 2절을 먼저 살펴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4절.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교회 지도자 5명과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공통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기도를 이어갔을 때에 그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그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죠. 자,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구하면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사 그 성령의 뜻을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뜻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교회, 정말 성도들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의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은 막 소망의 눈빛으로 얼굴에서 웃음과 기쁨과 빛이 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전을 명받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구하고 그 분별할 귀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을 주님의 한 뜻으로 모아가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숲 동산교회의 지난 2년의 시간 중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분열될 일들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폐했다가 모였다가 2부 예배를 만들었다가 3부 예배를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 변환들을 우리는 경험했죠. 그리고 또 일반 교회의 수요 예배와는 다른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그런 워십으로 새롭게 수요 예배를 만들어 가면서 사실상 이 교회의 어려운 시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같이 다 감당치 못할 이때에 그것을 합치고 통합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의 뜨거운 예배, 그리고 약간은 그런 어떤 기획과 방식들을 40대 이하의 좀 젊은 분들에게 포커스를 두어서 어른들도 그런 예배를 참여하면서 동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열린 예배 형식을 띠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사 그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토요 기도회의 또 일부는 그렇게 성도들과 청년들이 말씀 나눔을 하면서 설교와는 다른 것이지만 또 간증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큐티한 것을 나누면서 나의 삶의 은혜들과 또 도전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예배로 인도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만 하여도 너무나 많은 정말 도전과 변화를 경험했어요. 단지 그것뿐입니까? 그래, 개척 초기부터 명을 받고서 땅을 얻고 성전을 건축하는 여정 중에 있는 것과, 그러면 어떤 교회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런 명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어려운 선교와 건축의 여정 중에 군선교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순종하였더니 돕는 손길들이 그렇게 불꽃처럼 일어나고 또 좋은 군선교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육군 종합행정학교에도 찾아가고 또 상무대에도 찾아가고 또 21사단 정말 군목을 만나기도 하면서 1만 명, 5천 명, 6천 명 정말 인원 상관없이 지난 한 해 동안 2만 명 이상의 장병들에게 손편지와 장갑과 사형리와 초콜릿과 핫팩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포장하면서 그렇게 전달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던 시간들이요. 여러분, 그 받은 청년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또 그 일들을 그렇게 옆에서 또 펼쳐주실 수 있었던 군목들과 또 지역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일들을 돌아보건대 이것을 성령님께서 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다고 여겼던 일들일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 기도에 엎드리면서 주의 말씀 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여정 중에 최근에야 또 다시금 너무나 많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예배를 멈췄지만 그 전까지 정말 10여 주에 걸쳐서 새 가족이 끊이지 않고 찾아와서 정말 감사하게 되었던,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장년과 또 자녀들을 이렇게 합쳐볼 때 13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작년 1월쯤에 누가 계획을 했어요? 작년 5월쯤에 누가 예상을 했느냐고요? 제가 뭐 계획하고 들어갔다고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것을 우리는 받고 분별하고 나누고 결정하고 순종했던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서로에게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구나, 성령님의 말씀이 있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같이 받게 되면 그래, 그것이 옳구나, 저 말씀이 옳구나 하면서 내가 순복해야겠구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교회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우리 한 마음이 됩시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주의 뜻에 순복하여 행하는 교회, 성령님이 도우시고 이끄심을 저는 믿습니다.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 사울과 바나바죠.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갑자기 어느 지역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그 얼마나 당황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당황스러운 일을 행하셨던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 너희들이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이 교회를 개척하였지만 그 교회를 사실 성령님이 개척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또한 그 개척자의 지혜와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 또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서 또한 제2, 제3의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갈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온 교회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한 때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소망하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그런 놀라운 계획들로 교회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봅시다. 그러면 오른쪽 중간에 그 안디옥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시리아 위에 있는 안디옥.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명하셔서 그렇게 실루기아, 그 사만다라고 적혀져 있는 그 실루기아 항구를 통해서 구브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구브로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섬으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구브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첫 선교의 사역을 열게 하시죠. 구브로는 사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안디옥 교회 구성원의 일부가 이곳 출신의 사람이었음을 11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첫 선교의 여정 중에 그렇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 선교지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선교의 포문을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또한 어떤 분이신가? 처음 가는 전도의 여정 중 동역자와 또 말씀 전할 터를 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 가는 전도의 선교의 여정이지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터와 시간을 허락하시는 성령님.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열어가시는 선교와 예배의 새 길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잘 몰라요. 앞길이 어떻게 인도를 받을지 잘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 언제 뭘 해야 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의지하면 그 성령께서 친히 한 걸음씩 정말 오차 없는 선한 길들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에 하나 되어서 잘 따라가면 족할 뿐이죠. 여러분, 그 구브로 섬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십니까? 5절 이유를 봐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 마가 요한이 동행을 하면서 살라미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 와보니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회당도 여러 곳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는 이 첫 선교의 여정에서 이 지역 회당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늘 하던 그 방식으로서의 선교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첫 선교에 그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익숙한 길들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의 길을 여시는 것을 봐요. 실제적으로는 이방인 선교를 명받았지만 첫 선교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회당에 초대하여서 전도하고 복음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들에게는 전도의 대상이었고 이중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그들은 그렇게 안정적인 복음 전도의 설교가 가능한 길들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가 요한이 수행을 하면서 여러 사역을 도왔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이 그렇게 연합하고 있음을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이더군요. 그저 부목사로 있을 때에는 제 머릿속에는 장소에 대한 그런 고민은 없었죠. 좋은 교회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여러 방들이 있으니 그 방에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으로 좋겠죠. 그런데 정말 개척을 준비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금액을 아끼면서 땅을 얻고 장소를 얻고 성전 건물을 얻고 하려니 정말 그 방 한 칸 얻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정말 30평 되는 방 한 칸 얻고서 거기 정말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의자 하나에 한 10,000원 되거든요. 저희 교회 의자가. 그 10,000원짜리 의자 한 5, 60개 깔아놓고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도 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돕는 자들을 붙이셔서 이 길을 여시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 모든 시간과 장소와 여건과 상황들은 성령께 정말 붙잡혀 있는 것들이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이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시구나. 저는 정말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를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만이 여러분 처음 가는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 예배의 여정, 개척교회의 여정 중 동역자와 말씀 전할 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성령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께 붙들려서 한마음 되어서 구할 때에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앞으로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건축도 책임지실 줄로 믿고, 그 성령께서 건축 PF를 통한 그런 물질의 공급과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통한 헌금과 후원금도 일으켜내실 줄로 믿고, 오병이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고, 이 더운 여름과 또 다가올 가을에 또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실 줄로도 믿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때 돕는 자들을 붙이시고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또 세기를 여시는 선교의 명들을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소망합니다. 구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그 섬의 중앙부를 관통하여서 살라미와 정 반대쪽에 있는 그 바보라는 지역까지 이릅니다.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들이 가장자리를 지난 것이 아니라 그 섬의 정가운데를 횡단했다라는 것을 보니, 여러분 그 지도에 그 어떤 그런 높낮이가 구분되어 있는 지도를 보면 그 구부로의 정중앙 쪽은 산지거든요. 높은 산지예요. 그 산지를 넘어가서 그렇게 바보까지 이르렀으니 그들은 정말 산에 사는 소수민족들 전도까지도 행하면서 그렇게 그 지역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을 봅니다. 그때 무슨 길이 잘 나 있겠어요. 온 정글 같은 산들을 통과하면서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정말 잘 씻고 음식을 공급받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선교에 매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은 높은 산지를 넘어서 무려 18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하여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또한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그들의 여정에 거칠 것이 없음을 봅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은혜를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령님은 악한 영과 악한 자의 회방을 멸하시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악한 영과 악한 자의 회방을 멸하시는 성령님. 정말 많이 느낀다니까요. 작은 이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그 악한 영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만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무너뜨리셔도 교회 전체가 어려워요. 한 사람에게 큰 병 하나만 찾아와도 온 교회가 시험될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며 악한 영의 공격, 악한 자의 회방에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 하반절을 봅시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예수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전 본명은 아닐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두고서 바예수래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혹은 여호수아, 구약으로 따지면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바예수가 총독 관저에서 일하는 유대인으로서 신비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선지자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스스로도 자기를 선지자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 그랬어요. 그러니 가짜 선지자이고 자신의 어떤 마술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흉내를 내는 사기꾼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칭 하늘의 선지자, 계시자로 행세를 하면서 또 주술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 선지자라. 그는 마술사라. 그는 가짜라. 유대인인 그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행동에 많이 미혹되어 있었거나 혹은 또 정치적으로도 연관된 어떤 보호가 있어서 총독이 그를 정치적 법적으로 보호했을 것이에요. 바로 7절에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등장했을 때 그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를 율법에 따라서 아마 처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7절 봅시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성 있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선한 마음 있고 그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바예수로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였겠으나 정말 권위 있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하니 그들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마술사, 바예수, 또 엘루마라고도 불렀다죠. 그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아람어로 마술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방해를 했다라는 거죠. 또 사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음해하는 말들을 그에게 전달했겠죠. 그때 9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이후로는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언급이 돼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사울이 회개한 이후부터 새 사람이 된 표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것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본래부터 갖고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을 만난 이후부터 저자가 사울을 오히려 로마식 이름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대인 중에는 유대식 이름 외에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바울이라는 사울의 로마식 이름을 이제 언급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제 비로소 사울이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로서 정말 공식적인 성령의 행보를 보인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방 지역에서는 로마식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여질 것이고 또한 그는 이제 그렇게 바울로 불리면서 선교의 활동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가 그 바예수를 향해서 바울이 성령에 붙잡혀서 무엇이라 꾸중하며 선포합니까? 10절, 11절 봅시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얼마나 성령 안에서 그가 부은을 품고서 그 바예수라는 자를 꾸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합니까? 바예수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 상태입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사랑도 풍성했겠지만 세상을 향해서 절대로 비굴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정말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람의 혈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분을 바랄 줄은 알아야 됩니다.
성령도 노하십니다. 성령도 그들을 멸하십니다. 성령은 죄를 소멸하시는 불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엘루마라 불렸던 바예수가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된 것을 봅니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면서 그는 앞 못 보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를 여러분 성령께서 싫어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분별은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는 그의 수정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끝까지 친절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의 혈기로 우리가 폭력을 행할 것도 아니라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와 같은 자들을 만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상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고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교회의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이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이때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법으로 해보자 그러고 상대방의 옷을 붙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부를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주께 돌아오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 미혹하는 일, 그것을 막으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께 돌아오려는 자가 있는데 악한 자들이 그들을 회방하고 있어요. 성령은 이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이 역사를 보면서 총독이 주님 앞에 회심을 합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을 소멸하시고 쫓아내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해요. 성령께서 교회를 지도하시면 여러분 참 달라요. 그런 교회 됩시다.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교회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님 초대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 경험으로서 승부하는 교회 말고요. 하나님의 지도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가는 전도의 여정 중에 동역자와 말씀 전할 터를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그 새로운 모든 경험 중에 하나님의 그 인도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만날 악한 영과 악한 자의 회방을 멸하시는 성령의 강함과 분별과 선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입니다. 주님 성령이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오늘 이 찬송 1절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경험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예상을 따라서 목회하지 않길 원해요. 예상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교회에게 일러주시는 성령님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명을 받고 처음 걸어가는 전도와 선교와 예배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앞서가 주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할 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여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는 중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그때 또 하나님, 악한 영이 찾아와 우리를 공격하거든 그 악한 영과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우리가 오히려 성령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권위를 지켜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오니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